마가복음 11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죠. 오늘 그 본문 내용입니다. 저주를 했는데 그런데 다음 날 와서 아침에 지나가는데 뿌리째 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 보세요. 어저께 저주한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창세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창세기가 생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창세기 갑자기 1장 1절이 딱 생각이 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또 창세기가 생각나고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큰 문제를 겪고 나면은 작은 문제는 그냥 이렇게 쉽게 해결되잖아요. 풀고 나가고. 또 사람이 진짜 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 그러면은 짜잘한 조그만 병들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이게 진짜 믿어진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2절에서부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문제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있다가 오늘 이게 덜컥 믿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게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만 믿어져요, 그냥.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의 재림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딱 보니까 늘 따라다니는데도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하고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전도할 때 불신자를 만나라 그러면 딱 알아.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을 때 조금 교회 다닐 마음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딱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옷을 살 사람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떠보는 사람인지 가격 물어보려고 하는지 딱 보면 들어보면 안 돼요. 몇 마디 해보면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에 이게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안 믿어지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치유가 돼야 된다. 제가 전도사 때 같이 있던 전사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음식에 나왔는데 갈치 있잖아요. 갈치 두툼한 게 나왔는데 갈치를 안 먹는 거예요. 고기 다 좋아하는데 왜 안 먹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릴 때 갈치를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병원까지 갔대요.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갈치는 절대 안 먹는데. 잘 발라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어른이 됐는데도 그 상처, 두려움, 그거를 극복을 못하고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하고 그 맛있는 갈치를 못 먹고 내가 나와갔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걸리는 게 있어요. 왠지 모르게 안 믿어지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예전에 시청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런데 어떤 여러 명이 그랬어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된다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고. 왜요? 영적인 통로 뭔가가 막혀 있는 거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냥 있는 거, 이렇게. 마음으로만. 또 불신자도 그래요.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안 해요. 그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랑 출애굽기를 이렇게 좀 쭉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창세기랑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뭐냐? 창세기 처음부터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출애굽기도 그렇고 하나님을.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가 나와요?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고 믿으면은 다른 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첫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빛, 어둠, 이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뭐예요? 빛을 탁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아무런 감동, 감화 없이 그냥 이걸 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왜? 그냥 있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신망회라고 완전 지체 장애자들이 있는 그런 곳을 갔어요. 완전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거기 갔다 와가 청년들이 다 하는 말이, 야, 너무나 충격을 받고 내가 너무나 편안하게 인생 살아왔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꾸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오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한 그 일이 누구죠? 송명희 시. 완전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손이 안 올라가는데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청년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런데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 다시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병원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게 신장 투석을 하니까 신장 투석실을 아무나 못 들어가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무기운 상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한번 딱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신장 투석을 받는 사람들이 저는 나이 드신 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대부터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신장 투석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막 3번씩. 그러면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거 투석을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거, 우리가 아파봐야지만이 죽을 위기가 닥쳐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때 생명의 귀중함을, 건강의 귀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래요. 천지 창조하시면서 모든 걸 주신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몰라. 응? 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느끼고 살아요. 저번 주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에 확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은 생각 막 하려고 하는 그냥 생각이 난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이 말씀을 어떻게 잘 풀어가지고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할까? 막 그런 마음이 막 그냥 팍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야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근데 현장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말씀을 확 큰 교회들은 좋겠다. 목회자를 확 그냥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막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믿음의 결단하는 거는 야 진짜 내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할 때 진짜 철저하게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허술하게 대충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100세 시대라 그래도 안 그래요. 80 넘으면은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허봉랑 선교사라고 그 양반은 뭐 87살인데도 지금 떵떵거리고 그냥 머리 길러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막 그냥 설교하신대요. 야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 한 60대 같아? 50대 같아 그냥.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 창조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사건, 내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되고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오잖아요. 여기서 다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대충 들은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딱 믿었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정령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걸 안 믿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생명처럼 붙잡아야 된다. 동아줄이에요, 동아줄. 이걸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노아홍수 때도 보게 되면은 다 멸망하고 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은 거예요. 왜? 노아가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 딱 드는 생각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오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키워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없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게 될 때 그때 뒤에 노아는 1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뭘 만들었어요? 방주 만든 거예요. 방주가 뭐예요? 구원의 집이에요. 믿음의 집, 구원의 집.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120년 동안 얼마나 핍박 많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도 산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만드는데,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야.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이거를, 그 핍박을, 환난을, 어려움을, 불신앙의 소리들을 어떻게 돼?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노아가 승리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어느 정도로 가요? 바벨탑.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걸 쌓아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무슨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잠깐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성경에 네 인물 나오죠.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내게 아들이 있으면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는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왜 어떻게 하면 드리느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네? 이거는 감동이 온 게 아니야. 그냥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모세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80세지만 어떻게 돼요? 나간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도 있지만은 딱 그런데 그 감동이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순종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울도 그렇죠. 다 죽어 배가 막 부서지고 다 죽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풍랑 만나가 죽어가려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바울은 배 밑창에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주의 성령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그 말을 전달할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문제는 인생 가운데 그런 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건들, 문제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할 때, 갈등할 때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또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누가 있어요? 요셉.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붙잡고 굳게 딱 붙잡고 요셉이 가장 성경 네 인물 가운데
요셉이 가장 이게 말이 이게 본문이 길어요. 36장서부터 끝까지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왜? 요셉은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끝까지 요셉은 불신앙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원망했다, 뭐했다, 거짓말했다, 속에다 그런 게 없어요. 죽을 위기 되면은 거기 팔려가고 감옥 들어가고 원망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요셉은 뭐 했느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보니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면은 그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죽어도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출애굽기를 제가 쭉 묵상해 보니까 출애굽기도 그렇더라고요. 출애굽기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세웠으니까 모세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 왕에게도 보이는 거지만은 먼저는 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너희들이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내가 하나하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신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또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가 들어보니까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그냥 놓치고 막 지나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피재앙은 애굽의 신 그놈 오리시스에 대한 심판인데, 이 신들이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 이 신이 뭐냐? 농사 풍요에 대한 신이에요. 풍요에 대한 신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애굽으로 어떻게 돼요? 강물을 피로 변해가지고 너희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섬기는 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개구리 재앙은 헤케드 신에 대한 심판인데 이거는 뭐예요? 출산, 부활, 타산. 이 헤케드라는 신이 이런 걸 주관한다는 거예요. 출산과 부활과 타산의 신이에요. 사람 모양에다가 여자가 여자 형상인데 머리는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어떻게 돼요? 심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은 애굽도 알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딱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한두 번 가지고는 바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그럴 수 있겠지 뭐. 근데 드디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점점 세져요,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다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반복되고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재앙은 이시스, 아마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생명, 건강, 조화,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항상 이 땅에 신이 계부가 있는데 그 계부의 신에게 늘 감사하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장제 재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의 흑암 재앙은 애굽이 가장 태양이 강렬하게, 아프리카 지역도 있지만 가장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것이 애굽 지역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태양 신전이 있어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근데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신 아무것도 아니야. 어둠으로 완전히 그냥 세계를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굽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건데,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조상들의 신이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모세를 세웠으니까 모세의 말 듣고 따라와. 믿음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어떻게 돼요?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들, 동물들 모든 게 다 죽고 나자빠질 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거예요. 믿고 나온 거예요. 믿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의 여정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간대 뒤에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인도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는데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애굽에서 우리가 알고 우리도 섬겨왔던 그 신들이 가짜구나.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보세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 물을 마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 그 마라의 쓴물을 나무토박 하나 집어넣는데 단물이 되고, 하나님이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양식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엘림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도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너희들이 안식을 얻고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가다가 또 물이 없어가지고 칼에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반석을 치게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문제 조금 온다고 불신앙하지 말아라. 전쟁을 만났어요. 아멜렉과 만나서 전투하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달라붙는지. 이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때에서 아론과 우리 어떻게 돼요? 모세가 기도할 때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 손 들고 기도해. 기도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언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배 드리면서 지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할 때 필요한 게 누구냐? 제사장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제사장 세우라는 거예요.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다 완성이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탁 임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출애굽기 40장에 구름이 장막에 가득하고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끝나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왜 계속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최후의 만찬을 끝난 다음에도 내 자리 싸움했어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왜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한 자리 할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믿기는 믿는데 완전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신론이야 물론 안 믿는 거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적인 존재를 믿는 신은 있어. 이걸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예수를 믿으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붙잡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하나님으로는 내가 말했지만은 여호와로는 내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걸 아브라함 믿고 나간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느냐? 사람도 그렇죠.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그래서 성경이 찾아보니까 신뢰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 경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래요.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에 이르도록 하시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대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맡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은 뭐예요? 내 지식, 내 의, 내 경험, 내가 살아온 거, 환경, 사람의 말,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고 제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아멘? 신뢰해야지만이 그 신뢰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의지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왜 올해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면서 올해 선포된 말씀 있잖아요. 가나안의 7 족속,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다 뭐라 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제가 뭐 자세한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이런 축복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하다가 준비하다가 그래 주일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야 되는가 하다가 그래 믿음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